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만남의 복과 앞날과 장래가 형통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신문을 여러 차례 받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면서 신성모독죄로 판명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큰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내된 공회 회원들이 자기들이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또 넘겨져서 안나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당시 안나스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안나스가 법적인 권한이 없지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여러 많은 것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안나스에서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빌라도 총독은 헤롯 왕에게 넘기고 헤롯 왕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이렇게 예수님은 마치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넘겨지면서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면서 여러 많은 조사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거나 눌리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리고 기가 죽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신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언제나 옳음으로, 언제나 진실함으로, 언제나 성실함으로, 언제나 정직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틀린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담대하게 언제나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은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신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축될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감이 넘치는 가운데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신문에 답을 하자 안나스의 그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이 하찮은 비천한 인간에게 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뺨을 맞으면서도 전혀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때리면 맞고 어엿하게 품위 있게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신문을 받으면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감당해 가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의 가정을 밟으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약속의 성취적 가정으로 예수님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눌리지 않고 언제나 태연하게 초연하게 자신감 있게 너무나 기품 있게 그렇게 멋진 모습을 가지시면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멋지시다. 아멘. 아멘. 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신문을 잘 감당하시고 잘 견디시고 잘 이루어내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멋지시다. 예수님은 정말 젠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훌륭하시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기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회를 만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비하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제자입니다. 선임이고 수제자입니다. 대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최측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하고 베드로가 다른 자에게 전할 정도로 예수님의 큰 신임을 받았던 제자가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배신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위치, 없는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수 없고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변명해 줘야 되고 예수님을 지켜줘야 될 베드로가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 한 여인이 제장 뜰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너도 저 안에서 신문 받는 예수의 제자이지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내가 저 안에서 신문 받는 예수의 참된 제자입니다. 나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선임 제자이고 대표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저 안에서 신문 받지 않아야 되는데 신문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아무리 그것도 그렇지 3년 동안 줄곧 훈련받고 양육받고 지지받고 엄원받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저 사람의 제자이지 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한 번은 충동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아내가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아니면 진심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실수이지만 두 번째는 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심을 담은 배신이고 배반인 것이죠. 세 번째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저 사람과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고의 길을 천 당신이 당신 아니냐. 우리가 다 지켜보았다. 당신이 저 사람의 제자이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깨닫고 느끼도록 현장감 있게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너는 저 사람의 제자이지, 저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말고의 길을 잘랐던 당신 아니냐.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고 내가 저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때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내가 잘랐다고,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또 부인하여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신해야 될 사람이 있고 배신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배신해서도 되는 사람이 있고 배신해서 안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고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가 배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베드로, 잘 들어.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느끼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깨닫도록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도 큰 울림이 있도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예수님이 직접 독대하듯이 자기를 주목하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큰 울림을 주면서 감동을 주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신비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면서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설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억울함과 어떤 두려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배신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졌으면 배신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이것이 원인이 됐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의 심리에 새기면서 새겨진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뚜벅뚜벅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극한 상황 속에서,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제자가, 수제자가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대충 근성으로 그렇게 여기다가 결국 배신자가 되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의식하고 주목하면서 가야 되는데, 서에 있는 인간의 감정과 사랑, 형편과 저지,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 거기에 충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다고 하면 그렇게 3번씩이나 배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환경,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두려움, 놀림,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확 뒤어 쌓여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과 욕심과 욕망이 충만한 베드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과 예수님의 끝까지 심은 받으면서 모든 것을 잘 넉넉하게 감당하셨던, 당당하게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좀 느끼십니까? 고난주간 첫날에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신했던, 믿었던 베드로에게 배신당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어떤 사람들도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배신할 수 없는 베드로가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좀 느끼십니까? 우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 사람께 연구표가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대로 살자, 이게 연구표 아닙니까? 온 사람 교회 문턱에 들어선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때문에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배신자는 진정한 제자라고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가 눌리고 아무리 야망과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배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 아멘. 신의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거성들, 그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서 모든 형편과 처지 여건을 초월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골로새서 성도들 그리고 빌레몬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늘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심리에 새기곤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과 빌레몬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이 한 단어가 늘 울림을 주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아멘. 여러분,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본에 따라서 하는 충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전개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고 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잠재하면서 주 예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어떤 감정이 출현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그걸 뚫고 나가 아멘.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처럼 아무리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육과 시대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처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뜨거운 믿음, 견고한 믿음, 아멘. 절대로 흔들지 않는 믿음, 아멘. 배신하지 않는 믿음, 아멘. 끝까지 신의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믿음, 아멘. 믿음의 거성들 그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맙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주 예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성장하고 있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온 천지 만물의 벚꽃은 화려하게 피기 시작하는데 나의 믿음의 꽃은 저 벚꽃처럼 피고 있는가? 활짝 피어나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이현과 어떤 처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지금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아닙니까? 내가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내가 빌라도 손에게 신문을 받을 때 가졌던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지금 살아있는가? 라고 도전할 때 내 안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다분하는 신실한 현대적 살아있는 믿음의 거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고 시시하게 보는 세상이 깔아보고 세상이 조롱거리로 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닌 아멘. 세상이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아멘. 믿음의 거성들 온 사람께 공동체에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의 거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아멘. 누구나 세상에 살다 보면 적당히 살다가 다 가겠다는 거죠. 누구나 가겠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남는 것이 뭡니까?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남는 것은 유일한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믿음을 잘 나타내고 남기면서 아멘. 멋지게 살아가는 온 사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의식해야 여러분들과 배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에
그게 얼매게 되었으면 비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자꾸 사람에게 가 있고 인기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으면 자꾸 비겁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과 세상은 자꾸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환경으로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R.C. 스포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빙 갓이라고 하는 책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포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미국의 한 교회의 목회자이고 미국의 한 신학교의 교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책을 저술하는 저술가이기도 하는데 이 스포롤이 한 번은 신학교 교수니까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큰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스폴롤에게 굉장한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 책 자기가 정성껏 잘 이렇게 준비해서 쓴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었고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학자들에게는 자기 학문의 업적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트라우마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자존심이고 자기의 명예이기 때문에 어떤 돈 몇 푼 잃는 것은 이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자기의 학문적 그런 이 주장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에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너무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늘 힘들게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자기 건강 검진을 하니까 암 선고가 되어졌어요.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기다 보니까 암 선고를 받았어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힘내시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내 역시 암 선고가 되어졌어요. 졸지에 암 환자 부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가게 해서 집을 살려고 돈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돈이 사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다 바뀌었어요. 학자에게는 학문에 대한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이 다 무너지게 되고 건강이 다 무너지게 되고 재정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사면초가가 되어졌어요. 이때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자기를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목사이고 목회하고 나를 지켜보는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내가 그래도 많은 신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이고 내가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그런 나름대로 성공출세한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목회하고 하나님 때문에 교수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술가가 됐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냐? 이런 형편과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자기를 진단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암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명예 때문에 흔들리고 비판 때문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온 책이 리빙 갓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과 살다 보면 암병도 걸릴 수 있고 아멘. 살다 보면 경제로 큰 손실을 받을 수도 있고 아멘.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아멘. 살다 보면 명예의 큰 손실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멘. 왜? 불안정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아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에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너무 의식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명예와 지위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명예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게 언제나 거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아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 다 집중하면서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천리 만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여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던 믿음의 거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내 안에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내 안에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내 안에 십자가로 충만하게 해주셨어.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간에 아멘. 베드로처럼 시시하게 배신하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의 지조와 정지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아멘. 예수님을 지키고 아멘. 예수님을 살아내는 아멘. 예수로 살아내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언제나 한계를 초월하여 거기 계신 여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식하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언제나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진리로 십자가로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